오늘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그 자체만 들어도 아름다운 언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나 호랑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크신 축복이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감사를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서신서라고 말하는데, 이 바울의 서신서, 골로새서뿐 아니고 다른 서신서에도 가만히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여기저기 녹아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하지요.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가 넘쳤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주라는 말은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주종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언어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누구예요? 종이지요. 예수님은 주인, 우리는 종이에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별로 감사할 일이 없어요. 종이 주권이 있습니까? 종이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습니까? 종인데 종이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종은 비극적인 거지요. 그런데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는 예전에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게 우리 과거란 말입니다.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어서,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면서 살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으면서 살았고, 가증스럽게 살았고,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끼시는 독생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살게 됐단 말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은 사람처럼 살게 됐어요. 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아멘. 예.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 받았다고 하는 말은요, 원문의 의미는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교제한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교제했다, 친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주님과,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건 듣기만 해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왜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눌 때 보통 나보다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파워가 있거나 힘이 센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제한다 그러면 벌써 기분 좋잖아요. 아,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프레지던트 오바마를 만나러 간다고 그러십시다.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지난번에도 만나고 왔다며 또 만나? 또 만나러 가는 거야. 또 교제해야 돼. 계속. 얼마나 당당할까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교제하는 것은요, 나보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주님이 한마디 하면 온 천하가 다 순종하는 그 주님과 내가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에서 너희가 얻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기쁨을 주신다고 그래요. 기쁨. 이 기쁨은요, 우리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시다가 피곤하셨는지 우물 곁에 앉아서 쉬세요. 근데 마침 여인 하나가 오지요. 물을 길러 와요. 성경에 보니까 6시라고 그랬어요. 6시간 더 하니까 12시예요. 정오, 한낮이죠. 점심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물 들어오려면 이른 아침에 오든지 저녁에 오는데 이 여인은 한낮에 와요. 사연이 있는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요?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남편에게도 만족하지 못해요. 삶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쾌락에 목말라 있고요, 물질에 목말라 있고요, 명예에 목말라 있고요, 권력에 목말라 있고요, 지식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계속 채웠고 지금도 채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채우려는 그런 여인이에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어찌하여 당신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 안 했다고 그러죠. 만나질 않았어요. 유대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지킨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아예 그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려면 그쪽 아예 밟지도 않아요. 그 땅을 밟지도 않고 이렇게 돌아서 갈 지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은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구세주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동안 그런 물에 목말라 살았는데 그 물 한 번 주셔서 내가 그 물 마심으로 다시는 이 우물에 물 들어오지 않게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고 벌써 삶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벌써 흐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뻤으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기가 과거에 뭐 했는데요? 지저분했잖아요.
과거의 삶이 지저분한 여자입니다. 그런데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축복을 얻고 나서부터는 세상에서 내가 그동안 얻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삼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기쁨과 축복, 이 평안, 이 놀라운 사랑, 이 모든 생수의 강의 축복, 이것 때문에 다른 것에 내가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시는 얻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서 전도하고 증거하고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권영환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 1:1 양육 10주 받고 간증했지요. 7월 달에 나왔다고 그랬죠? 아까 7월 달에 6월 말. 네. 여름에 나왔어요. 여름에 6월 말, 7월 말,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5달밖에 안 됐습니다. 교회가 처음인 친구입니다. 그런데 1:1 양육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한과 한과 배우면서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을 했어요. 언제부턴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요즘 주일에도 나오죠. 아까 1부 예배 듣는데 2부 예배 또 앉아있네. 또 금요일도 나오죠. 찬양대도 하죠. 20살부터 담배 폈다고 그랬는데 피긴 일찍 폈네. 피기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때문에 언제 끊었는지, 끊어야지 이렇게 결정 안 했는데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끊었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요. 6절 끝머리에 보세요.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 행하다고 하는 말은 원어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다, 걷다, 따르다, 종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주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니까 예수님이 걸으라는 대로 걸어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예수님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에 나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말은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내 생활이 달라지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가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데, 이 행하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하라하고 언어가 똑같아요. 로마서 14장 15절에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마찬가지고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행하라가 오늘 본문에 행하되하고 언어가 똑같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역시 이 행하라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살게 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지요.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가지의 힘이 아니잖아요. 가지의 능력이 아니죠. 나무로부터 붙어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 이 생명, 영양분, 이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이화오 자양 충은절, 한자만 앞자만 따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이화오 자양 충은절 해볼까요? 사이화오 자양 충은절 시작. 사이화오 자양 충은절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겁니다. 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실학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더라면, 예수님 밖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원죄가 있으니까 마귀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가지고 또 마귀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공급해주는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죽이고 멸망하는 공급을, 그 영양분을 계속 주니까 우리는 그걸 빨아먹고선 결국은 그런 열매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마찬가지로 육체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음행의 열매, 우상 숭배의 열매, 원수 맺는 열매, 분쟁과 시기와 분냄의 열매, 분열과 이단과 술 취함의 열매, 방탕함의 열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언제 그런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 처음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의 얼굴과 말과 행동과 인격에서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했더니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가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과 권능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미약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에게 맺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지요. 종살이를 합니다. 가장 고난을 다 받는 거예요. 생전 그런 고생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종살이를 참 잘해요.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갑니다. 옥살이를 잘합니다. 비결이 있어요. 창세기 3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형통은요, 모든 일들이 그저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하게 됐다는 것은 나에게 고난이 없고 고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형통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종살이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행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살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내가 소유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궁전, 호화로운 환경에 살아도 예수님 밖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떠난 삶은 영적으로 사망이에요. 주님 떠난 삶은 죽음이에요. 그의 삶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생겨도 마음은 공허할 뿐이에요. 돈을 벌어보세요. 3,000불 벌면 좋겠다. 3,000불 벌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5,000불 벌면 좋겠다. 10,000불 벌면 좋겠다. 봅니다. 만족이 되질 않아요. 싸놓고 살아도 만족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밖에 있는 생활이지요. 그러나 비록 초가 삼간에 산다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되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그랬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되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안에 내가 행하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이 어디 안이죠? 예수님 안.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았더니 내 신앙이 견고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견고한 신앙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뿌리를 박으며 또 세움을 받아 또 굳게 서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 다른 용어인데 동일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의미예요. 자꾸 세 번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 원문을 가만히 보면 문법적으로 분사형이라고 그래요. 분사형. 이게 뭐냐면 현재 어떤 상태가 지금 계속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돼서 끝난 게 아니고요. 현재가 돼가지고 현재로 끝이 아니고요. 지금 그전부터 계속 되어 오면서 앞으로 지금 계속 되어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았더니 내가 지금 계속 세움을 받아가고 있고요. 계속 지금 건물로 말하면 증축하고 있는 겁니다. 빌딩이 자꾸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이 자꾸 굳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믿음이 굳세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굳세지만 앞으로 갈수록 더 굳세지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좋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세워지고 굳게 서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그만한 사연이 있으니까 그랬겠지요. 뭐가 잘 됐겠지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랬겠지요. 뭐 배운 게 많았으니까, 또 뭐 천막 가지고 돈도 벌었으니까 돈도 꽤 있나 보지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했겠지요,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빌레몬서 다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럼 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암울한 얘기 아니겠어요? 정말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런 가운데 어떻게 다른 서신에도 가면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자꾸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예수님 안에 뿌리 받고 있으니까 감사를 넘치게 해라, 넘치게 해라.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성격이 낙천적이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뽑고 있어요. 예수님께 뿌리를 쭉 뽑고 있으니까 그 뿌리가 견고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나무들마다 어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뻗은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깊이 뻗지 못하고 옆으로 뻗어지는 나무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바람이 불거나 그러면은요,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꿈쩍 안 해요.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죠.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바람 그치면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은요,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이 흔들리다가 팍 하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뿌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냥 썩어질 뿌리, 세상에 그냥 끝날 뿌리, 거기다가 뿌리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뿌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좋을 때는 해하고 좋지 않을 때는 새드하고 이럴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감옥에 있어도 어떤 질병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딸 게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양이 없어요. 소가 없어요. 염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패가망신이지요. 쫄딱 망한 겁니다.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이 꼴이 뭡니까 하면서 막 난리를 피워야 되고 시위를 벌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막 원망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도 내가 가만히 보면 어려워하는 사람 참 많았어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울고 할 때가 참 많았어요. 환경에, 외형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있음이 아닙니까? 예수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외형에 휘둘리지 않고 물질에 영향받지 않고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많이 위로가 되고요, 많이 힘을 얻고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그렇지, 나도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지. 나도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지. 사도 바울은 나보다 더 어려웠는데, 사도 바울은 나보다 더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기 편안하게 기쁨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때만 하는 건 아니지요. 추수감사절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마음을 소유했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매 달마다, 매 순간마다, 날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의 제사를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 주일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드리셔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한 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